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목적과 의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무섭게 경고하는데요.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앞에서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경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채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여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애찬에 느껴왔던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들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찬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가난한 까닭에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와 있던 부유한 사람들이 이들의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부를 통해 형제를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행위를 향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 자기를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주의 만찬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자신의 내면 세계나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살피라는 의미보다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나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의 모양새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주의 몸이고 성도는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지체들까지 배려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결국 주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것 때문에 그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죽은 자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30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한 것과 연결시킵니다. 합당하지 못한 성찬의 결과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 즉 다른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바울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들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해 바울은 주님의 징계라고 이해합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성장시키려고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징계가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최후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을 위해 함께 모일 때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서로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주의 만찬과 관련된 분열에 대해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즉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일찍 와서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먹음으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늦게 오는 사람들, 즉 지위가 낮고 가난한 자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처럼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부유한 자들의 부나 사회적 위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위치를 이용해서 좋은 음식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인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시간적인 배려뿐 아니라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자들도 교회 안에서 동등한 성도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판단받는 모임, 즉 심판을 가져오는 모임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만찬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바로잡아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기에 기다린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막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배려이고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가 기다려 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살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좋은 나무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다려줄 수 있는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